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장동교회 재만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군의군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겨울 추위를 뚫고 솟아오른 꽃망울처럼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은 무겁고 죄송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땅에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평화의 터전들이 파괴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움과 보복이 악순환되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종칼이 멈추고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와 분쟁과 경쟁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두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군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고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를 바르게 잘 섬기며 이끌어가게 하시고 소멸의 위기를 넘어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의군 기독교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 내 모든 지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단과 급파를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군의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선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또 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회 서기로 섬기시는 오록교회 김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성결교회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전 한국실업인 선교회 강사 전 부산신학교 교수 전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유지재단 이사 전 김해 활천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제목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산 자를 죽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함께 사는 평화가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이겼을 때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클 때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득도 없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 간의 전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도 이득이 없는 싸움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이웃하고 싸우십니다. 이기시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 엘리 제사장 말기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화친을 청하는 대신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왜 졌는가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언제나 이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요단강도 멈추어 서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없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 싸웠으니 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긴다. 이긴다.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입니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고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지면 죽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입니다. 둘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셋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안에 여전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아니라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곳에 있는데 제사장을 하나님 대신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의 만나 항아리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언약궤는 그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졌고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닌 가짜 신 다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바뀐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바뀌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질질 끌고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실로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큰 소문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 아니라 다곤이 진짜 신이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풍요의 신, 돈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이 최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돈이 최고다.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십니까? 무섭습니다. 돈의 힘이, 다곤의 힘이, 바알의 힘이 무섭습니다. 돈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다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신 같은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곤신이 이겼다. 다곤신 만세.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다곤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됐더니 다시 엎드러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져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신상을 첫 번째로 쳤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전쟁은 그런 겁니다. 한 도시를 아주 그저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폭탄도 그런 폭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종기, 여기에도 종기, 등에도 종기. 그래서 사람들이 사정없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성 하나씩 차례차례 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마지막 에그롬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여기에 이 언약궤가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죽는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낼 거냐? 누가 돌려보낼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면 되겠느냐? 성읍의 숫자대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의 숫자대로 금으로 독종의 모양을 만들고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종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모양대로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 그러면 재앙 멈추겠는가? 그렇게 언약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대상으로 선택받은 것이 2마리 암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 4가지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들이 이 소 2마리가 이 언약궤와 속죄 제물을 싣고 베스메스까지 끝까지 올라간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4가지 불가능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새 수레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수레를 만들어라. 수레는 우리가 알지만 시골에서는 마차라고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새 수레를 만들고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2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전나는 두 마리의 암소가 끌게 하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아시잖아요.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목에 이만큼 군살이 100일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비로소 밭도 갈고 수레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것도 두 마리를 데리고 와라. 셋째, 전나는 암소 두 마리에게서 새끼를 떼어보내고 수레를 끌게 해라. 암소가 유일하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끼가 부를 때입니다. 그때는 주인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새끼 달린 암소는 반드시 새끼와 함께 데리고 가야 일이 가능합니다. 밭을 가는데 수레를 끄는데 저기에서 새끼가 뭐라고 엄마를 부릅니까? 부리는 송아지가 엄마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따라합시다. 엄마. 그러면 이 소가 주인이고 일이고 다 팽개치고 확 돌아서 새끼 있는 데로 갑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새끼가 부르면 엄마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나는 소의 새끼를 떼어서 두고 이 소를 끌고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새끼 둔 어미소를 부릴 때는 반드시 갖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했습니다. 보니까 새끼가 얼룩소인데 그 옆에 엄마 소도 얼룩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구나. 전나는 소 두 마리, 새끼는 떼어 집에다 두고 이 둘이 끌고 가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 끄는 사람 없이 스스로 벳세메스까지 가게 하라. 끄는 사람이 없이 둘이서 발을 맞추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 마리 암소가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간다면 이거는 사람도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겠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겠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끄는 사람도 없는데 두 마리 암소가 올라갑니다. 두 마리 소는 울며 올라갔다라고 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힘이 들어옵니다. 멍에를 함께 맨 소와 발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 옵니다. 엄마를 부르는 새끼를 보고 싶은 본능에 옵니다. 그런데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마리 소가 똑같이 발을 맞추고 앞으로만 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모두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엄지손가락 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아멘. 그렇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이 진짜 신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이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구하는 이유, 구하는 것 뭘까요? 뭐 때문에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가서 빌까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미국과 싸우는 이란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뭐였을까?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람들이 구하는 세 가지 뭡니까? 첫째, 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병들었을 때 고칠 길이 없으면 이제 신을 찾아와서 내 병 고쳐주시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를 이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무병장수, 병 고쳐달라. 두 번째, 부자 만들어달라. 세 번째, 싸우면 늘 이기게 해달라.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라는 사실을 믿겠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던 신을 버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오면 병 고쳐준다. 부자 만들어준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주인공이 된다. 어떻게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오래 사는 거 좋습니까? 부자 좋습니까? 높은 자리 좋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군인은 오래 사는 것도 싫다? 부자 되는 것도 싫다? 높은 자리도 싫다? 정말 그게 복이었나요? 복인가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교회 가야 병 고친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질병의 치유,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병 고쳐주는 신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거기 가야 병을 고칩니다. 세브란스 신, 아산병원 신, 삼성병원 신. 교회 안 옵니다. 거기서 병 다 고칩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주십니까? 부자 만들어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이 정말 많습니다. 경상도말로 천지가 빽가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처음에 구미에 와서 부목사를 하는데 여차하는 장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천지가 빽가리다.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바울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세상에 옛날에는 부자 만들어주는 것 교회 와서 빌면 부자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런데 요즘에는 부자 만들어주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신이 있나요? 주식신, 부동산신, 연예인신, 원수를 이기는 것.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정말로 폭력으로 이기고 이겨서 더 높은 자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어린이들을 보고 전도했습니다. 교회 오면 얘들아 재미있단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냥 교회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미있는 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미있는 것이, 그렇죠, 천지가. 아이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떠납니다.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신이라는 증거일까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내면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고 믿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우리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신도 하늘에 있는데 그것 갖고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그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면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나셨고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증명해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수술도
재활도 없이 바로 일어나 걷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가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먹을 떡을 주셨습니다. 부자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살았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내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병 고치고 부자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신들은 세상에 천지다. 왜? 또 천지 때깔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한 번이면 됐지? 그런 신은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 왕이 오너라 하면 다 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왕이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이 왕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 왕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경북 지방에 있는 오래된 교회 목사님과 아주 젊은 목사님과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원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독약을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나이를 먹고는 살 수가 없네요. 이야, 참 나는 경상도가 좋아. 철학이 있잖아요. 위트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독약을 먹을 이유는 없지만 나이는 먹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독약 먹으실 일 있으십니까? 독약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이는 먹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요.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왕의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죽음이라는 왕. 오너라 하면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다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왕인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주먹 꼭 쥐세요. 그렇지. 이 정도는 하셔야지.
아멘. 그래야 진짜 신이지. 뭐 부자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도 다 예수 믿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부자 별로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어서 무병장수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 아멘. 그래 오래 사세요. 90도 살고 100살도 살고 120세도 살아요. 아들 죽고 손주 죽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요. 살아. 포기 안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인 줄 아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거기만 안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타러 왔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타러 왔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신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산 것과 죽은 것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못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두 마리의 암소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알고 보니 세상에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지식도 삶의 수준도 다 닮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잘하지 않는데 교회는 돈을 내면서 그런데 싸우지 않고 똑바로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언약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싸우지 않고 똑바로 40년, 똑바로 50년을 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번에는 좀 더 공감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마리 소가 언약궤를 끌고 똑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내가 믿겠다. 그렇다고 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믿겠다 했던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끝까지 간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다른 집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다른 남편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마음이 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댁은 어떠셔? 아주 교회 와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 번은 우리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은 참 좋겠네. 신앙이 어쩌면 저렇게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저렇게 살아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싸우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더 벌어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노력을 하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마리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무엇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콧구레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뭘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교회가 능력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맡겨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고 포기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내 대신이니 믿고 따라가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목사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봄철에 뿌리고 여름철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걸 가꿔요. 가을이 됐어. 이야, 이제 거둘 때가 됐구나. 태풍이 한번 그의 농사 아직도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온다고 믿으세요? 내가 노력하면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먹을 것은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게 우리를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울며 가셨어요. 여러분 집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십니까? 누군가가 울었어요. 참았어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 울게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사람 웃게 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남들 공부하는데 하하호호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피눈물.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울며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십자가까지라도 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 손 얹읍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와 감사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눈물 흘리며 이 길을 가게 합니다. 그 끝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에 아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증인 돼야지 라고 하는 순간 주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행복한 교회, 끝까지 행복한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 순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용 장로교회 천상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군의군을 위해서 의용 성결교회 황태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계를 위해서 백합교회 안재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날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언더우드와 벤젤러의 선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죽음의 절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군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위기로 실험하는 이 땅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임대를 놓는다고 붙여놓은 텅 빈 점포를 바라봅니다. 무거운 재무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습니다. 취업과 결혼의 문턱에서 예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다시 함께 웃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 군의군의 군의군수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책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하시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서 어떤 외세의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는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남북의 길이 열려서 북한 땅에도 자유와 복음 통일의 새벽이 속히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 군의군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의군이 시대의 변화 속에 대구광역시 편입과 함께 신공항 건설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발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군위의 8개 읍면 구석구석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스며들어 우상과 간섭에 묶인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군의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이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로 근심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농토가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함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의군을 위해 수고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군의 발전과 신공항 건설 등 큰 가업들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앞에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연합 예배를 기점으로 군위의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군위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모습, 사랑보다 경쟁을 앞세웠던 모습, 섬김보다 높아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믿음이 다시 불붙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성령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품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나뉘고 갈라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단과 지역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군이군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교회를 위해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군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로 섬기시는 석산교회 이태영 장로님 구원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국민지역 온 교회가 한자되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기독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새롭고 사신 부활의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의 주님,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살림살이는 팍팍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작은 농촌교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성결교회 주찬양 프로마크단의 동원송이 있겠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제41회 우리 군의절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진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군의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각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1회 군의지역 부활절연합 예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성숙 목사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예배위원들과 예배 진행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하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군의 군수님과 시설 관리사업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준비위원들과 기관장들의 인사와 다가 나눔의 시간이 접근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접근실에서 만나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연합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간식을 드립니다. 간식을 드리는데 이 간식이 이 떡이 두 덩어리라고 합니다. 네,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요. 하나는 가시다가 전도 하나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웃들 만나는 전해주기도 하시고 길가에서 만나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연합 예배에 돌아가실 때 꼭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라시고 나는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군 기독교연합회 회원교회들은 2016년도 미납 분담금들 좀 내어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의군 장로연합회에서 1차 분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한마음 대회를 함께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4월 11일이 되겠고요. 오전 11시까지 모여주시는데 장소는 독립전원교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들께서는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좀 꼭 해주시고 기록을 남겨서 우리 또 귀한 자료로 또 하나님께 임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에 들으시고 부활의 산소망과 거룩한 정의의 사명을 주신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신 우리 군의군 기독교 연합회와 연합회 산하 모든 지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이 군의를 사랑하는 모든 공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내빈께서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군의군 기독교연합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4개를 다 소개한 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그 부활의 어떤 그런 정신, 아마 우리 믿음과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확실한 믿음,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 그것이 우리 군의군에는 가장 필요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이든 군부대이든 또 산당 많은 큰 일들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과 또 기관과 많은 또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서로 믿고 또 행정과 우리 주민도 함께 믿고 손 꼭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의의 교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제가 요즘 사실 제대로 된
신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도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꼭 우리 군의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힘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비상한 군의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는 그런 군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